번 더 눌러봐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됐어. 이렇게.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상고에 나오면서 19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소요라는 건 뭐예요? 막 데모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런 이제 혼란한 상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이 도가 뭐죠? 이 도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십자가의 도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면 양을 잡아서 안수해서 그 잡아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리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로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그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 일하는 그들이 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저들은 육신의 목숨줄을 유지하려고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 전혀 아니다. 자, 이래서 서로의 뭐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권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한쪽에는 뭐예요? 우상이 아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한쪽에는 뭐예요? 우상 없애버리면 우리 밧줄 다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권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권 때문에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진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권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권에 매여 산다. 그럼 바로 그 상태가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다. 그죠?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목사들이 막 정치판에 뛰어들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결국은 빠져버리고 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버려야 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보다를 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이 발병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의 에베소 성이 큰 아드미야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덕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래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태반이라 어때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나중엔 알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막 사람들이 막 와우성 치고 막 달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또 정치를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이 처음에는 제정신 가지고 오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그 영심리에 의해서 막 돌진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 지성이 있잖아요. 지정의를 겸비해야 되니까 이 생각을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이런 걸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들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치니까 거기에 누굽니까? 거기를 다 관장하는 관원들이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때요? 막 백성들이 소요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폭동을 일으키다 보면 뭐예요? 막 불도 지르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원들이 그 상사에게 이제 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쳐가지고 이제 너희가 민회에 정식으로 고발해라.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난동하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해라. 이래가지고 진정을 지킵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소용되는 물건들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자인데 바울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사람들은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뭐예요? 이권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장에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영국장으로 잡아가서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난동꾼들이 다 영국장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하나를 어떻게 돼요?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뭐예요? 분을 풀 생각들을 하죠. 그런 이제 입장이 됐는데 바울은 동역자들이 잡혀가자 바울이 영국장으로 달려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받은 관원들이 정보를 제공하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역자가 잡혀가니까 바울은 당연히 뭐예요?
구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관원이 말려가지고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료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서기장이 이제 그 난동을 진화를 하죠.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밀란이 날 것을 예방하려고 바울이 아담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며 총덕이 있고 법이 있으니 정식으로 고소하며 사람들을 돌아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서기장이 탈이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970년 전에 욥을 통해서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땅에는 사실 기근과 소요와 모든 것이 전쟁이 주어지지만 예수 안에서만 뭐예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바울이 전파한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전파를 했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상은 신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신이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거를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가르치니 은장식인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어쨌든 물리쳐야 자기들의 장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장으로 응감실의 직공들을 영국장이 모이게 하여 소동시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기장 현행범이 아니므로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하며 해산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짠 서기장이 어때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군왕들도 이 시대의 모든 위정자들도 뭐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진리를 반대한다 그러면 저항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 이런 위정자들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참 저들을 갖다 다 물리치고 여기 이 나라를,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칼빈도 정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이들은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질서의 보호 아래 교회는 정말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지 정치하는 일에 있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권력과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권력을 쫓는 것보다는 어때요? 내게 있는 권위도 어때요? 다 내려놓고 오직 권위는 무슨 권위만? 그렇죠. 성경의 권위. 그죠? 성경의 권위만. 이것은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칼빈이 주장한 거죠.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게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누가 주장했어요? 교황, 가톨릭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회를 갖다 암흑시대로 만들었죠. 한 300년을 그냥 가톨릭이 성도들에게 성경 보지 못하고 교회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하니까 교황청이 지시 내리는 것만 다 따르라. 오직 유일한 교회는 뭐예요? 그 교황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의 권위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 성경의 권위가 더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우리는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교회의 목사다, 장로다 이런 직분자의 권위도 당연히 말씀의 권위보다는 그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권위는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서기장이나 이런 위정자들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사회 질서. 네,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하고 우리 하는 일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충돌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과 저들이 하는 일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 요거는 우리 진리를 전하는 자와 뭐예요?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들과는 우리. 근데 여기서 이 와중 속에서 서기장하고는 직접적인 바울의 충돌이 전혀 있을 필요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정리를 했죠. 기독교는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지죠. 전 지역 순회 전도가 주어지면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바울을 혼자서 대항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나 성령이 뭐예요?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여기서 우상 섬기는 자는 그냥 그 연극장에 가득 찼죠. 근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누가 함께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요 예배소 교회. 그죠? 예배소가 이제 여기 예배소 교회가 생기죠? 건축이 되죠? 예배소인데 예배소가 뭐예요? 말씀에 교회의 건축이잖아요. 교회.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우상이 가득 찬 예배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시 신령한 처소인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예배소 교회가 먼저 듣게 되어진다는 거.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가장 혼돈한 지역에 하나님은 가장 정말 신비한 교회의 건축을 가르쳐주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막 죽을 뻔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우상이 가득 찬 소요가 있었던 이 예배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그죠? 하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냥 예수 믿어라 이 정도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예배소서의 말씀 편지를 쫙 줘가지고 아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거는 전도설교잖아요. 근데 예배서 소서의 편지를 쓰면서는 어때요? 완전히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견고한 진리를 전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후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참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또 확실하게 진리의 확실한 그런 모양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기타 지역 순회 전도가 20장 속동 주어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와 아시아를 순회하며 권고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각 지역을 순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진짜 그 진리로 진짜 저들이 뭐예요? 그동안에 양육했는데 잘 무장이 돼서 이제 투쟁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가를 성도들을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적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아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이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 사람 아리스다고와 시군도와 도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바울과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했죠.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같은 진리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저렇게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같은 믿는 것과 하는 이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진다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게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머물며 성경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성경을 강론했다. 자, 이것을 보면 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저 단순히 전도 설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전도에서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요 정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배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죠?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투쟁하느냐, 요 단계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이 단계로 이게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늘 그냥 사람들이 제목 설교만 하니까 그냥 전도 설교로 이렇게 진짜 계시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가지고 깊이 있는 그 신앙의 생활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간섭할 수가 없지만 우리만큼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계속 진짜 정확한 진리의 말씀, 서신서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면서 진리로 무장하는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고 하나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누가 우리 뭐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 없잖아요. 그래도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참 이때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진리, 이 복음을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로 일일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편지로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신약 성경.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내가 견고하게 잘 하려면은 이 서신서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아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와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형제들을 권고를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75년 사무엘을 통해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그런 말씀의 권면도 주어졌겠죠. 그래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미 어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진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와 아시아를 순회하며 권고합니다. 그리고 소요 때문에 작별하죠. 소요가 끝나자 작별하고 바울이 순회 전도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군데 머물게 되면 어때요?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이렇게 또 바울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섭리도 자꾸 바울이 옮겨갈수록 어때요? 복음의 씨앗이 계속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수리아로 발구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자 피하게 되어집니다. 자, 권고, 마게도냐, 헬라와 아시아의 형제들을 방문하여 권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그까지 복음은 계속 전도되면서 전지역 순회 전도가 되어지죠.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각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슨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열심히 전하고 듣는 자도 열정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저거는 다 뭐 말씀을 목사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를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열정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져야 된다. 성령이 바울도 복음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는 열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오로지 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리를 더 상세하게